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풍이 남해에 상륙했고 또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비와 바람의 소식이 궁금해 창문 밖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상과 달리 바람도 비도 그리 심하지 않아 다행인데 제주도와 남해는 어떨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다음 주까지 9월 사관학교 준비와 중보기도 강의 준비 등으로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로이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나부터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물두멍을 만들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고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담아 두어라. 그러니까 회막과 제단 사이에서 이 두 개의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겠죠. 거기다 두는 이유는 물을 담아서 수족을 씻게 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씻도록 했습니다. 19절 20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로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어야 할 때 두 가지죠. 하나는 회막에 들어갈 때, 또 하나는 제단에서 직분을 감당해서 화제를 사를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받아 물두멍을 제작한 모세는 출애굽기 38장 9절에 가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가진 의미가 자신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모세는 물두멍의 가치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입고 서는 것임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분명 물두멍은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만이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려 할 때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려 할 때 먼저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으니까.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위임식을 통해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화제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장면에 생각나는 사람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셔서 그때 베드로가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이미 목욕한 자들은 이렇게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여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곳이기에 씻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은 날마다 자신을 씻어서 정결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리나 직분으로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곳임을 다시 확인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삶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물로 씻는 삶은 항상 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이 죄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이 사해진 영혼들은 이제 그 말씀에 순복함, 말씀을 믿고 순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씻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걸림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물로 씻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울이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우리를 씻어내는 작업,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지만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이 물두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는 목사란 직분을 가지고 하루를 삽니다. 목사의 자리만큼 위험한 자리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죄와 싸우며 죄와 싸우는 자들의 기준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날마다 말씀의 물두멍에 자신을 씻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일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목사로서 죽은 자가 됨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수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을 이용했던 지난 시간의 허물과 죄악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백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아침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나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입니다. 회막의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든 모세의 심정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보며 손발을 씻으며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의 물두멍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청결함으로 교제하고 화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의 청진기로 진단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뜨끔하고 두렵지만 이 청진기의 진단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손과 발을 씻습니다. 주님, 이 종이 하는 모든 사역에 혹이라도 더러워진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씻어 주옵소서. 주 보혈로 덮어주소서. 아니 너무도 많이 더러워졌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종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물두멍에 서오니 이 종을 씻어주사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거룩한 빛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항상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순종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멋지게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